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는 중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 번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연히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제9시가 되었을 때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제자들 역시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고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이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자신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꼭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다시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켜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예수님의 표현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와 또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고 그리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뭘로 시작하지? 그게 더 힘들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누리는 혜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무엇이 필요하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자입니다.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아셨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것은 절실하기도 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것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비난과 조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의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던 그 방식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예수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잘 되고 나서, 내가 높아지고 나서 그렇게 순서를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는 그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사울은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다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으로 서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상황이 틀린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매일 기도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그것을 구할 수 있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살피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용을 잘 보면 나의 필요만 채워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나갈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다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몇 마디 말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들은 아버지가 그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기도가 세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가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속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갈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머리를 쓰고 미래의 일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힘이 있습니다.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